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1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 후에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 사역으로 바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는데 그 레위가 이제 세리였다라는 말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그 현지인들을, 즉 여기는 유대 땅이니까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하여서 그 세금을 거뒀습니다. 레위도 세리였고 후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 합니다.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리들은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걷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저 그냥 묵인해 주었습니다. 자기네가 받아야 될 할당된 세금만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이 재산을 부정하게 축제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로마 제국과 이 돈으로 얽힌 자신의 뒷배를 봐주던 이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일반 백성들이 이 세리들의 기세등등함에 꼼짝을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족의 원수인 로마 정부를 도와서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 친일파 조선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했다는 말, 그것과 비슷한 모양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족으로부터는 멸시를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부르십니다. 단순히 그냥 가서 말을 거신 차원이 아니라 세리 레위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따르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명령형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권유나 초청이 아니라 그 레위가 이제 행동을 지금 당장 시작하고 계시하라는 그것을 바라시는 명령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주님과 같은 길을 걷도록 부르셨고 레위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강권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지체함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격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정확하게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많은 손님들을 다 대접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아도 그가 참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돈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많은 음식을 차렸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 외적인 경건을 자신들의 생명처럼 중요시하였던 유대인들은 레위와 같은 세리 그리고 율법 규례를 잘 지키지 않았던 자들을 죄인이라 부르면서 경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식사하는 것조차도 치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경멸하지 않으시고 이들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아야 할 자들임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에 참여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거나 의롭다고 여기면서 당신을 외면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결핍, 모자람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서 응답할 수 있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죄를 지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하면 이거 봐라 사랑한다더니 이렇게 돌로 치라 한다라고 하고 용서해 주라라고 하면은 이것 봐라 모세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가벼이 여긴다라면서 그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고하시고 그렇게 회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에게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이전과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사실 그 요한복음에 가늠하던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나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리 레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그가 하는 죄에 대해서 묻고 정죄하고 죄를 물으시기보다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시고 그 사랑을 전제로 그를 제자로 따라오라 명하시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전에 살던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면 이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무런 죄도 없는 척 살면서 교만과 거짓 속에 사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죄인들인데 그들은 계속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유 말씀을 보면 영적인 일을 한다 하면서도 금식은 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한다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이 없으니 먹고 마시는 것까지 이제 생트집을 잡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 그것 자체를 의로 여기며 그렇게 살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단죄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어지는 21절, 22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이 그들의 질문에 혼인잔치 비유에 이어서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으며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역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덧대어서 기우게 되면은 이 생배 조각이 세탁시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당기면서 더 헤어지게 만들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팽창을 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이 확립된 복음의 질서를 뜻하며,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율법의 형식주의를 상징하는 이 구시대적 질서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구시대와 결합하게 되면 옷이 더 헤어지고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새 사람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이 옛 습관과 죄로 얼룩져 있었던 이전의 모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세리 레위를 보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개혁적인 것이고 180도 뒤바뀌어 버리는 전복적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규정하고 나를 옥죄던 내 안의 문제들, 나를 향하는 정죄들, 그리고 형식적인 율법적인 문제들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전에 따르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다 놓아지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만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여러분의 그 삶에 그러한 변화가, 전복적인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전에 좋아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우리를 정죄하고 억누르던 것들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벗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 합니다. 죄인을 죄인 그대로 그냥 죄인인 채로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그 죄를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어서 이제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의의 자리,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오도록 이끄시고 부르시며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삶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로서 전폭적이고 전복적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거기에 두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품으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답게 다른 이들을 모조리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푼 레위처럼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러한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오늘은 성도님들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 하였습니다. 몸의 기관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부위가 아프면 전체가 같이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을 함께 합력하여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힘되어 주시고 위로되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굳건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절망하고 실패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길로 따르라 명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 작은 틀 안에 주님을 가두어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의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이끄심 따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